이 골로새 지역에 거짓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세상의 초동 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사실 일명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거기에 교회도 되겠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상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때로는 기존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거부하고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도 진리, 절대, 유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신에 개인, 개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관용, 포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마 그런 말들을 좋아하겠죠. 이러한 시대 정신은 자연스럽게 어디에까지 신자들 그리고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나온 게 뭡니까? 모든 종교를 포용하라. 모든 종교를 포용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마음이 넓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이고,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 그게 뭐겠어요? 관용, 포용.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진리를 외쳐왔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는 가장 어울리기 불편한 종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국가는 무슨 정책을 펼치겠어요? 포용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 위에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 이 시대의 그 여러 정책의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가 뭡니까?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우호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실 이 기독교와 세상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의 뿌리를 맞더니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만 그런가요? 역사가 그래 왔어요. 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기독교와 세상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감수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뭐 그 정도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지역의 이 불어온 이 거짓 사상,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좀 믿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옷이 뭐냐면 유대주의예요. 그 옷을 입고 그래야 교회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비슷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교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짓 사상.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볼까요? 11절. 자, 모니터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본문에는 유대주의의 그 상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게 할례입니다. 지금 거짓 사상이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언어를 가지고 어디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할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시하는 육적인 표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그를 의롭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한 것을 우리 위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악과에 대한 번체만체 관심도 없어. 만약 그렇게 행동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위대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해요. 아담을 유혹해.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이건 위대한 거야.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그걸 능히 이겨내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원래는. 재밌게도 야구에 보면 도루가 있어요. 뭐 도루가 훔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규칙이 뭐냐면 도루를 제지할 마음이 없으면 도루의 개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1루에서 2루까지 훔쳤는데 그 수비하는 쪽에 있어서 도루를 제지할 마음이 전혀 없어. 관심 없어. 그럼 이거 도루 개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참 근데 인간 세상도 그래요. 뭔가 사람이 위대하게 보일 때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낼 때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뭐 부모에게 뭘 물려받았다든지 쉽게,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든지 누구도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구원은 이런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뭐냐? 형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그 형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례와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형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껍데기. 내용을 담는 그릇 역할만 하는 거지, 그 그릇으로 생명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이 그릇입니다. 세례도 그릇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다녀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그릇이에요. 세례는 그릇.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할례를 받았거나 때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용이 뭐냐? 이런 그릇이 아니라 손으로 행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내용이에요. 분명 형식도 필요하죠. 네. 그래야 우리가 뭐 보이지 않으니까 뭘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뭘 담아내려면 형식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형식을 치워버리면 내용마저 희미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나는 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 그분은 뭘 무시하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불필요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내용. 그 다음에 형식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둬요. 할례라는 것은 성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뭐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잘라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례는 우리는 뭐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만 워낙 본래는 이게 물속에 넣었다 빼잖아요, 세례가. 이건 뭡니까? 육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고 이제 물에서 나와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는 이런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니까 형식을 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것인가?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에게 줄 뿐이죠. 할례나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요. 혹 할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왜? 그것은 나의 죽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곧 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에 죽는 것가 끝나지 않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일치죠. 주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장사 지내면 나의 장사 지냄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만 사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생명의 접붙임이에요. 생명의 접붙임. 그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덧입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라 따로 있는 분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나의 살아남.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또 무엇을 내 안에는 뭐 살만한 뭐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뭐가 다르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게 눈이 안 보여요. 하지만 뭔가 내 안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내 안에, 내 속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접붙임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나무와 가지는요, 연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가지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고 하는 지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라는 사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탁월하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지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한마디로 그 나무가 전체라면 그 전체 가운데 한 파트, 부분이라는 것이죠. 나무에는 가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그 가지일 뿐인 거야.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개인의 그 역량이나 성숙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지, 때로는 훌륭한 정신을 소유했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칭송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종교를 대변합니다. 그런 속에서 고승이 나오고 때로는 성자라는 칭호를 그들에게 씌워주죠. 그래서 사람을 높이죠.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는 가지이어야 하는 거예요. 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의 인격을 높이고 나의 역량을 세워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몸이 되겠다는, 나무가 되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가지야, 가지. 얼마나 몸이신,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색깔을 내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가지잖아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주님의 나무잖아. 그러면 그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가지이어야 하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무의 색깔을 최대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은 것과 같은 다른 색깔을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색깔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웃깁냐. 그래서 주님이 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을 높이거나 숭상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 그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연결되는 줄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지 역할만 하면 돼요.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가지는 여러 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셨어요. 그 형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표현할 길은 뭡니까? 교회의 지체인가?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 주님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꼭 이런 것이죠.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착한 일을 했어.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깡패 세계에서도 존경할 만한 게 없겠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거기엔 의리도 있어요. 왜 선한 것이 없겠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성공이고 그와 같은 일이 세상의 훌륭한 일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죠.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가지라는 것. 그것도 몸에 붙어 있는 지체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사실은. 잘려진 손과 잘려진 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 손과 발이 예쁘고 크고 웅장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억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가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지라는. 결과적으로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는 순간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끊임없이 남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처럼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힘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그게 아니면 왜 우리를 세상에 선택했겠어요? 세상에 살아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등지는 일은 흉악한 범죄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무의 가지, 주님의 몸에 지체라는 것을 아시고 가지로서 지체로서 충실하셔서 그걸 통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가 유대주의의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바울은 또 하나 우리를 그 유대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유대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4절에는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4절 법조문. 한마디로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그리고 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그 빚을, 법이 정해준 그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이제 율법이 이야기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죄의 값을 치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은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야. 영원히 그죠?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 얼마나 냉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법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봐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보고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엄중하시구나. 그럼 봐주면 되죠.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죠.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하나님이 만드세요. 법은. 그래서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세요. 근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긴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법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죄값으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이렇게 비꿀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랑과 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랑만 있어 무법천지가 됩니다. 무법천지.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때리고 때리는 해할지라도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습니다. 그럼 의만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냉혹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의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한 죗값이었습니다. 성경은 죄값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멀리 생각할까 봐 뭐로도 표현하냐면 빚으로 표현합니다. 빚진 것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빚 문서를 무효한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참소하는 자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을 보십시오. 그 법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잠깐 교회에 절쯤에 다닐 때 예수님이 그때만 딱 필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겐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든. 그때 주님이 나서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죗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죠. 우리의 그 엄청난 빈 문서를 다 무효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5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감히 누가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을 송사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놓치는 것은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대주의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법조문에 쓴 증거를 다 지우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철학이나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할례나 또는 율법 같은 종교적인 그 배후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소에도 사단이 있고요. 이 세상의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바닥에 사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각종 시대정신, 철학, 때로는 진짜가 아닌 그저 그 껍데기죠. 종교적인 그 껍데기를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할례나 율법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배후에 그걸 가지고 조종하는 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뭐고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본문 아무리 봐도 사단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를 표현할 때 사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연히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 뭐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성경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련된 여러 학자들을 모아다가 같이 성경을 함께 번역하고 함께 쓰자.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 이 공동 번역 이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이.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신.
그러니까 통치자와 권세를 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신은 뭐라냐면 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 천사들은 인간보다 월등해서, 하지만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보다 월등하다는 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만한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5절에 통치자와 권세는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한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주자들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에요. 뭐 그들은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뒤에 배후에 지고 있는 사단이었어요. 사단의 별명은 두 가지잖아요. 거짓말장이고요, 또 하나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고소하는 사람. 사단의 별명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진짜. 사단이 유혹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별명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거짓말 잘하면 안 돼요. 뭐 하얀 거짓말, 저는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뿌리가 사단이라.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죗값을 치렀을 때 사단의 그 권력의 상징인 머리는 잘려져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경거리가 나와 있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분명 제일 앞에는 백마를 탄 장군이 있고요, 그 뒤로는 그 승리를 함께했던 병사들이 따르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포로들을 끌고 와요. 그 포로들을 끌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장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경거리예요. 그리고 개선 행전이 다 마치면 그 포로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을 구경거리,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후에 포로로 끌고 온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 승리, 개선 행진을 다 마치면 사단은 영원한 불멸의 무저갱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그 복이. 감히 사단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왜일까요? 그건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달라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효과 없이 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필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부패했어요. 그러기에 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물며 그 강력한 천신이라고 불리는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단이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니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점을 보러 가면 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당히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가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귀신의 장난을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 생각해요. 아마 알아볼 거래요.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 왜 그러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때문이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목표예요. 열매죠. 어떤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세상에는 성공 못 하나요? 주님의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져서 주 뜻대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